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느끼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곳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여전히 가끔씩 그 캐나다에서 지냈던 삶이 생각이 나요. 그때 느꼈던 그 감격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가장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공항에서 내려서 가는 길이에요. 공항에서 내려서 가는 길에 어느 공항에 내리든 상관없어요. 캐나다 그쪽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는 길이든 인천 공항에 내려서 집에 오는 길이든 어느 길이든 똑같아요. 어느 길이든 그 길을 가면서 캐나다가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캐나다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뻥 뚫려 있고요, 앞이 뻥 뚫려 있어요. 건물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이 시야를 건물들이 가리지를 않으니까 하늘이 그냥 쫙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 그 감격이 항상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때 그 캐나다에서 지냈던 그 순간들, 그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똑같아요.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인천대교 이렇게 건너가지고 나오면서 바로 그 초입에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아파트 숲이 시작이 돼요. 아파트 숲이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캐나다가 생각이 나요. 아, 거기 그렇게 여유롭게 내 시야도 여유롭게 넓게 볼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캐나다에서 누렸던 그 여유로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주 가끔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그때 느꼈던 그 여유로운 풍경들이 저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사실은 안영동이 굉장히
그래도 여유로운 동네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영동이면 굉장히 여유로운 동네잖아요. 근데 안영동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너무 분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캐나다는 그러지 않았는데, 캐나다에서 내가 정말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것들을 보고 누렸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긴 했거든요.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라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선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인 거잖아요.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자기의 민족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던 나라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곳의 문화가, 그곳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면 와 하시나요? 대전 촌놈이니까 서울만 가도 와 할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면 저쪽 유성이나 뭐 서구만 가도 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뭐 뉴욕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 그냥 대전 촌놈이 와 하면서 지낼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한 것들은 정말 와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만한 곳이었단 말이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전반의 시스템적으로나.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전부예요. 자기 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많이 들었겠죠.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다른 곳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점심을 먹게 됐었어요. 예. 그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가 돌아갈 것을 꼭 생각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은 여기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서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울과 여기 어디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러신가요? 하긴 저도 그렇긴 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안 살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래요. 거기서 좋은 거를 수도 없이 경험하셨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시골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생각이 딱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 폐허만 남아있고 무너진 성전만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비교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한 뛰어난 문화와 비교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경험한 커다란 제국과 비교했을 때 이곳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그냥 시골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다 무너진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마음에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벌써 그랬을 거예요. 야, 무리야, 캐나다도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캐나다에 비해서도 여기가 답답하지, 그치?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으면은 저도 똑같이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정을 읽고 계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그 모습들, 법궤도 없고요, 찬란했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본인들에 대하여서 느끼고 있었을 그때에, 절망감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절망감이라는 것이 단지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건물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초라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슬퍼했어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 스스로의 무너진 신앙으로 인하여서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더 잘 지으면 그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져와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면은 이 성전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몇 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4절, 7절, 8절,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말은요,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세력,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느 나라의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도,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의 군대도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초라한 성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라한 이 예루살렘 앞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초라한 신앙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5절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면은, 너희가 아름답게 다시 지으면은 그때 내가 임재할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초라한 공사의 현장에,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이 현장에,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니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꾸미려 하지만 그 꾸미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금, 은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곳에서 어떤 영광이 임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바벨론에 비하면은 정말 초라한 이곳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곳에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자조 섞인 말로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남아 있었더라면 이라고만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을 동경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곳이고 보잘것없는 곳이고 그 어떤 영광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초라해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떠한 꾸밈이나 사람의 그 어떠한 큰 섬김이 아니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성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말하기에 부끄럽고 초라한 것들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성전이 초라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실까?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음에 직접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이곳이 너희가 초라하다라고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이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될 거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영광스러운 하루하루요, 순간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그 약속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또 다음 한 주도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에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난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를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울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시간에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이 모습이 아니라,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곁에 다가와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를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에서, 나의 부끄러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에, 여전히 나의 그 부끄러움에 자책하며 탄식하며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 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부족함과 내 부끄러운 모습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넘어졌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내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제 그 모습 그대로 크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 품에 안겨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보잘것없는 다 쓰러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고자 힘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유일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